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옵나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성자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살아계셔 성도들 곁에 함께 하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와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잃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와 죄악에 붙들린 자들을 불쌍히 여사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도문은 제11번 시편 17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시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참여하며 기도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두루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이라도 우리가 숨길 수 없음을 아나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저희들의 온 마음은 주님께로만 향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건만 현장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과는 반대로 행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아 오해를 했고 내 중심의 생각을 조급하게 표현하여 상처를 남겼습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우리의 언어에는 언제나 이웃을 향한 분노와 습성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어리석음과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말과 행함에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늘 바라보게 하시고 신령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말씀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시고 온 성도들이 모여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 땅에 새 생명이 물결이 가득한 계절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에도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마음 가운데 담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모두에게 시험을 허락하여 주시며 대화단절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지나고 있습니다. 삶의 가치가 흔들리고
서로의 가치관이 불합으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정의가 살아 숨쉬는 평화로운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거짓과 불법의 세력들이 성령의 불로써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을 새롭게 하옵소서.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서로가 사랑하고 새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삶 필요를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성도들 육신의 아픔을 보살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주님, 행여 우리가 수단에 불과한 물질에 현혹되어 정당한 삶을 살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지혜롭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간에 강건케 하옵시며 그 가정 위에 평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목회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들 강건하여 맡은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수선한 세상 속에서 나약해진 믿음과 습관적인 생활, 신앙생활이 주님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체성에 우리의 삶이 뿌리째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안과 밖에서 수고하는 손길에 함께 하사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신령한 찬양을 이 시간 흠양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감히 대언하는 자, 말씀을 받는 자들 같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에 앞서서 먼저 두 실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간호사가 안병동에서 근무할 때의 일입니다. 간호사가 밤 근무를 하던 중에 새벽 5시에 호출이 왔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무슨 위급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급히 병실로 뛰어가니까 맨 창가 쪽 환자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가장 오래 입원한 말기 암 환자였습니다. 간호사가 환자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환자는 사과 하나를 건네주며 이것을 좀 깎아달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간호사는 화가 났지만 먹고 싶어 그런가 생각하여 칼을 들고 반을 잘라주며 건넸습니다. 환자는 껍질도 깎고 조각을 내어달라고 요구했고 간호사는 안 그래도 할 일이 많은데 하는 생각에 그 옆에서 자고 있는 보호자에게 깎아달라고 하지 투덜대며 깎아주었습니다. 역시나 성의 없이 깎아준 사과가 보기에도 엉성했던지 환자는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쳐다보았고 간호사는 앞으로는 급한 일이 있을 때 불러달라고 말하며 그 병실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날 환자는 세상을 떠났고 짐 정리를 하고 떠나는 환자의 아내가 그 간호사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어젯밤도 사과를 깎아줘 고맙습니다. 사실은 오늘이 우리 기념일이라 나에게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었던 남편이 사과 하나 들 힘도 없어서 바쁜 줄 알지만 간호사님을 불러 그 일을 부탁했어요. 그때 사실 제가 깨어 있었지만 남편의 마음을 알기에 모른 척 누워 있었어요.
간호사님이 가시고 조금 있다가 깬 척 일어난 나에게 자신이 깎았다고 내미는 남편이 주는 그 사과가 내게 준 마지막 기념 선물이었어요. 순간 간호사는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 환자에게 말할 수 없는 미안함이 몰려왔습니다. 좀 더 웃으며 예쁘게 사과를 깎아줄 것을 후회했지만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었고, 그 후회를 하면서 이 사건을 마음속에 두고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친절한 간호사로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랑의 그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누군가를 향해서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란 손수건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4년 동안 뉴욕의 형무소에서 수감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빙고라는 사람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는 석방되기 전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버스에서 승객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만일 나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여줄 수 있다면 참나무에 노란 손을 매달아 달라고 편지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노란 손수건이 참나무에 걸려 있으면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갈 것이고, 노란 손수건이 보이지 않으면 그냥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가버릴 겁니다. 고향집에 버스가 다다르자 승객들은 모두 조바심이 나서 창문 밖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마지막 장면은 이렇습니다. 참나무는 온통 노란 손수건 물결로 덮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손수건이 바람에 마구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르는 동안에 전과자 빙고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인생이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행복한 인생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는 그것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왜 이토록 어려운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무지와 무능력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아가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리저리 꼬이고 비틀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고전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가 직업인 청년이 있습니다. 그가 신나게 자동차를 몰고 도로를 달리는데 차가 그만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차에서 내려 여기저기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고장의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렀지만 아무리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한참 그러고 있는데 지나가던 자동차 한 대가 옆에 서더니 나이 지긋한 남자가 내립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청년은 기분 나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됐습니다. 제가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그리고는 계속 여기저기 살펴봅니다. 아무리 그래도 진전이 없자 그 남자가 다시 말을 겁니다. 그러지 말고 제가 좀 봐드릴게요. 하도 그러니까 청년이 마지못해 허락합니다. 그 남자가 차를 좀 만지더니 시동을 거니까 부릉부릉하며 시동이 잘 걸렸습니다. 깜짝 놀란 청년이 그 남자를 보고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선생님은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 남자는 미소를 지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바로 헨리 포드입니다. 이 자동차를 만든 장본입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잘 모릅니다. 반면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나 자신보다 내 인생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아십니다. 아니,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일으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인생의 정답이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모든 행복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게 모든 불행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철칙입니다. 성경에서 반복해서 증가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철칙을 잘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이라면 여러 번 읽고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흔히 돌아온 당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인생의 철칙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인생에게 예비된 모든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잘난 척해도 별 수 없이 망가진 인생임을 증거합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사고 뭉칩니다. 항상 아버지의 속을 썩이는데 하루는 아예 상속을 미리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도 성화를 부리니까 아버지가 하는 수 없이 재산을 분할해 줍니다. 구약 신명기 21장 17절을 보면 유대인의 상속법이 나오는데 장남에게는 다른 아들보다 2배를 상속해 줍니다. 아들이 둘이니까 아마도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나누어 주었을 겁니다.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상당한 액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아들은 쾌재를 부르며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 그 모습이 간략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는 돈을 물쓰듯 써버렸고 결국 얼마 안 가서 바닥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의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버지를 떠난 그때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죄입니다.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이런저런 나쁜 짓을 하기 전에 아버지를 떠날 때부터 문제였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피조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게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상태 그 자체가 이미 죄라는 겁니다. 어떤 구체적인 악행을 저지르는 게 이미 죄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그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그는 항상 자기를 보호해 주셨고 자기에게 모든 것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좋은 축복임을 망각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한 것이 죄의 근원입니다. 그가 아버지를 떠난 자는 씨앗이 되어 인생 전체에 악의 열매를 맺게 되고 불행한 삶을 살다가 결국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어쩌면 둘째 아들이 잠시 동안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리켜 인생의 행복이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출세하거나 부귀영화를 누린 것 자체가 아버지를 떠난 것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리 화려하게 산다고 해도 그것이 의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으로 자기 인생을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죄인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날 때 그 마지막 운명이 훤히 내다보인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 세상에서 잠시 출세하고 부를 누린다 해도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노래하며 지낸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행복이라기보다는 마치 상태에 불과합니다. 다행히 둘째 아들은 마취에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점점 비참해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였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로 비참해졌는지
누가복음 15장 14절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함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여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돼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는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때맞춰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궁핍한 가운데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하는 수 없이 어떤 사람의 종이 되어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감안하면 그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돼지 먹인 쥐염 열매조차 얻어먹기 힘들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막장 인생입니다. 이와 같은 비참한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불행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치 물속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물고기같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멀리 떠나 있는 것은 물속에서 뛰쳐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것 같아도 물속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참 행복과 만족이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이 뒤늦게나마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 소위 비싼 수업료를 지불했지만 그래도 천만다행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가려고 결단합니다. 그의 인생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그의 행복이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이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오면 인생이 회복됩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분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은 제정신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결단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18절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가 인생을 살면서 그동안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인생에서 잘한 것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 아버지가 탕자들을 용서하고 받아준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품이 제일 좋은 것을 깨닫고 돌이키면 얼마든지 받아주십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행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인간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그런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나가면 새 사람이 된다는 참으로 놀랍고 귀한 말씀입니다. 소위 원창조와 비교해서 재창조입니다. 태초의 창조는 원창조로 그 자체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후 온갖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망가진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이고 다른 말로 하면 회복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돌아간 둘째 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회복의 축복이 펼쳐집니다.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회복의 축복 첫 번째로 신분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돌아오면 무엇보다 먼저 신분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던 인간이 비참한 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회복됩니다. 둘째 아들이 부잣집 아들에서 종살이하는 막장 인생이 되었지만 아버지께 돌아옴으로 신분이 다시 회복됩니다. 본인은 품꾼으로 받아줘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15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온몸을 목욕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이 모든 게 아들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특히 고대에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이제 신발을 신긴다는 것은 아들의 신분 회복을 확실히 증가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웃깁니다. 그 아들이 잘한 게 뭐가 있다고 저러나 싶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만 인정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의 권세가 곧 자녀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온갖 축복을 다 누리게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장차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철저히 보호해 주십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에게 돌아감으로 이런 놀라운 신분의 축복을 받음을 기가하고 이러한 참으로 이 신분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복의 축복 두 번째로 영혼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돌아오면 그 영혼이 회복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가리켜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 아들이 육신적으로 죽은 적이 없었지만 아버지를 떠나 있던 것을 죽은 것으로 간주한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육신이 멀쩡히 살아있어도 죄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상태가 바로 영적 사망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오므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기쁨일 뿐 아니라 둘째 아들의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세상 것을 추구하다 실패하고 공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육신의 것을 아무리 추구해도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얻으면 그 영혼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그로 인해 영혼이 회복되고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프리세트 성경연구원의 국제본부 창설자인 케이아드의 간증입니다. 그녀에게는 결혼에 아픈 상처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지독한 폭력에 견디다 못하다 별거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남편은 합치기를 원했고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전의 고통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거절했습니다. 거절당한 남편은 결국 자살했고 그녀는 남편의 죽음으로 인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그것을 잊고자 방탕한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럴수록 영혼의 고통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변화됩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남편의 자살로 인한 상처, 남편과의 별거로 인하여 두 아들에게 준 상처, 그리고 그 계속 정결치 못한 삶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준 더 큰 상처, 그 수많은 죄와 상처를 주님을 만남으로 모두 치유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죄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말씀 사역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와 회복되도록 돕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도 영혼의 모든 상처, 아픔, 문제들을 하나님에게 돌아감으로 해결하고 영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복의 축복 세 번째는 생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에게 돌아오면 생활 전반이 회복됩니다. 둘째 아들은 지업 열매도 먹지 못할 정도로 궁핍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돌아오자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는 이제 아버지 집에서 풍성한 생활을 다시 누리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돌아가면 영혼이 회복되면서 차츰 모든 생활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회복되면 범사가 형통하고 육신도 강건해집니다. 영혼이 회복되면 생활도 점차 회복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에게 돌아가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됨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생활도 회복됩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과 이웃을 기다리십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가출한 직후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답답하고 힘도 들지만 역설적으로 교훈도 얻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명칭이 어떻게 붙었는지 아십니까? 몇 번 이제 수요일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바이러스 외피에 둘러싸인 돌기가 마치 왕관처럼 생겨서 그렇게 붙였다고 말합니다. 라틴어로 코로나가 바로 왕관이란 뜻입니다.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왕관을 쓰고 위세를 떠는 것만 같습니다. 5차 감염까지 나왔다고 이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역당국의 지침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동안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수고로 잘 잡혀가다가 얼마 전 이태원클랩에서 감염 사태가 벌어져 요즘 방역당국도 힘들고 우리도 모두 긴장하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방역당국의 지침에 순종하면 감염을 피하고 안전할 수 있고, 불순종하면 감염되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고생을 합니다. 이태원 감염 중 인천의 학원 강사가 방역당국의 무직이라고 거짓말해서 방역망을 교란시키다가 학생들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두 학생이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각각 두 교회에 갔는데 다행히 두 교회에서 단 한 명도 감염 사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월요일 국민일보에 좀 더 자세한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인천 팔복교회와 온사랑교회 780여 명의 모든 교인들이 음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에서 모범 사례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안전할 수 있었습니까? 클럽은 명부 작성도 엉터리라고 감염된 사람들로 거짓말해서 방역을 혼란스럽게 만든 반면 교회는 방역당국의 지침대로 순종한 겁니다. 정확하게 명부 작성하고 발열 체크하고 마스크 쓰고 손소독제 비치하고 예배 전후에 소독하고, 그러니까 비록 진단 검사를 하는 번거로움은 있었지만 안전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국민일보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야, 세상에
방역심도 잘 지키면 이렇게 안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순종하면 엄청난 복을 받겠구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복잡하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해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온전히 돌아감으로 회복의 축복을 누리고 복된 인생 계속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봉헌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애 하나 구별해서 11전금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선교, 비전헌금도 드렸습니다. 이 모든 봉헌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다른 경제적인 어려움도 가시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학교회 건석들 어느 곳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용기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지혜도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장학교회 건석들이 있습니다. 공익적인 목적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퇴원 가려주기 때문에 노환으로 인해서 출장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장학교회 권석들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대표로 여러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권사의 윤례가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형편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밤기도에 제3남성교회 주간입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 시 당분간 7대 감염 예방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청소봉사는 제1 예전대입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전하마 이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부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제는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 희생의 제물로 삼아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 영원한 천국의 삶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범사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형통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함께한 모든 심중들 위해, 이들의 가정 위해, 자녀 후손들 위해, 장한교회 권석들 지금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태중에 있는 심령일지라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